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불만이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다 하는데 여기 피차 이렇게 말해서 피차 그죠?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항상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바로 신자들인데요. 그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신자의 모습이다. 무자비, 교만, 온유하지 않고 아주 괴팍스럽고 폭력적인 오래 참지 않고 즉흥적으로 분노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을 입는데 옷을 다 입으면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옷을 입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허리 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허리 띠를 두르는 이렇게 옛날에 옷을 이렇게 축 내려오니까 마지막에 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띠가 나오죠. 예. 근데 무슨 띠입니까? 예.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신자들인데 이분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제 긍휼하게 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옷을 입으면 마지막에 띠를 띠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띠라는 거예요. 그 띠를 띄어야 이 허리띠를 매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오래 참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오래 참아주는 것은 뭐냐면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주는 건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데 사랑은 없어. 그게 뭐예요?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온전해지려면은 옷을 입는 것처럼 입었으니까 마지막에 띠를 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몇 번의 꿈 중에 한 번. 그 꿈을 꿨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손만 나타났어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 저하고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을 들는데 하나님도 손이 내려왔어요. 꿈속에서. 그래갖고 손이 4개가 됐네. 4개가 됐는데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제가 잡고 있어요. 또 한 손은 하나님이 저를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이렇게 딱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손 잡히고 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네를 타고 있어요. 꿈속에서. 이게 뭐 그네 밧줄처럼 돼 있어. 그래갖고 그냥 그네를 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끝이야. 꿈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걸 이걸 제가 가끔씩 이렇게 논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손은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 손을 제가 놔도 여전히 그네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기분 내키면 잡고. 이런 꿈이에요. 자다가 깼어요. 제가 뭐 그네를 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런 꿈을 꿨어요. 꾸고 나니까 너무나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생이 스윙합니다. 계속 그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자꾸 놨다 잡았다 변덕이 있잖아요. 변덕. 하나님 변덕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잡으면 끝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가 온 몸이 그냥 이렇게 긴 그 바늘로 돼 있잖아요. 이 가끔 TV에 보면요, 표범, 심지어는 호랑이 이런 것도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물었다가 여기 뭐가 꽂혀요? 여기에 그냥 바늘이 꽂혀가지고 온 얼굴에 결국엔요 그 표범이 죽어요. 이걸 우리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얘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 근데 그 우화에 보면 고슴도치 2마리가 추운 겨울날인데 너무 추우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서로 끌어안는데 또 찔르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떨어져. 좀 있으니까 또 너무 추워. 또 깨어나보자. 깨었는데 또 찔러. 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 우화에서는요,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고슴도치 2마리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보니 2마리가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마리가 다 죽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다.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찌르고, 멀리 하려고 하면 너무 쓸쓸하고, 그죠? 우리 인생들의 그런 부족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풍자하는 우화이죠. 우화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이제 가시돋친 부분을 다 부러뜨려야 돼.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가까워져 노력을 해도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죠? 상처받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만 상처를 주고 난 하나도 상처를 안 주겠냐고. 그런 건 없지. 그건 그런 건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가 고의적으로 그랬으면 딱 알고 있는데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날마다 내가 그 어떤 1, 2, 3, 4, 5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착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누가 누구에게 한 사람이 평생 일방적으로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다 따지고 보면 서로 상처 주니까 서로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돼. 더구나 우리는요, 우리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만큼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죠. 원래 악한 원죄와 죄성과 자범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 그거로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관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그 용서하심의 관용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나 명백히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결혼해라. 결혼이요? 누구랑 결혼?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맨날 도망을 가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왜 안 데려와? 왜 안 데려오냐?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좀 있으면 또 도망가. 또 데려오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결국에는 포주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이 여자를.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개인적으로 참 불행하죠. 선지자라도 그런 걸 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찾아오라 그러고. 그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요, 고멜같이 부정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난 안 버린다. 호세아, 네가 고멜을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은 것처럼 그 잡은 손을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일종의 손목 잡힌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잡혔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마스커스로 막 가다가, 그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꽉 잡혔어. 근데 뭐예요? 이거 뺄 수가 없어. 이거 한번 붙잡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손목 잡힌 사람이에요. 또 어디에 손목 잡힌 줄 아세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손목 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손목을 뺄 수가 없을 만큼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돌세례를 받고 죽을까봐 광주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벽에서 타고 내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자객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3장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40명이 넘게 자기의 목숨을 올리는, 그렇게 피해를 입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바울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연민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손목 잡혔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어디 가다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보통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어디 가서 자빠져라.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애타게 안타까워하고 더 연민이 절절해지는 게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그만 이방인들에게 트랜스퍼 돼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 그걸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족한 건 맞아. 실족한 건 맞지만 넘어진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의 방주로 다시 이끌어 드릴 때가 온다. 실족한 거 맞아. 그러나 넘어진 거 아니야. 넘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 이제 로마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거,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이 유대인입니다.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시기가 생겨서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그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심중의 이 은밀한 마음을 결국 드러내고 말았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거 너무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데 사실은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내 유대인들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한 그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바울이 막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죠. 눈이 멀어서 안수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눈이 나빴던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쓰고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하고, 이게 그때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봐가지고,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로 돼 있잖아요. 죽는 거로 돼 있는데 예수님 보고 죽진 않았는데 눈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적을 찾았는데 마치 구약의 율법, 이 사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의 가치관이 다 떨어져 내리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바울에게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동족에 대해서 손잡혀가지고 빼지 못했어요. 일단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미움이 아니라 애착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구원에 초대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과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여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다 좋은데 마지막에는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된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는 자기는 용서를 안 해. 생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잘못하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예수님께 죄를 탕감받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근데 그건 자기 착각이지. 착각.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께 손목 잡힌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랑은 어떤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 주변의 이웃들, 그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손인가? 내 손은 어떤 손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그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적인 인격이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된다면, 그게 뭐냐면 관용할 줄 아는 그 마음 씀씀입니다. 관용할 줄 아는. 그게 없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끌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라는 것은 지금은 한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나라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 도시별로 나라의 도시. 아테네 그 조그만 나라. 그 나중에 합쳐져서 그리스가 된 거잖아요. 아테네. 또 유명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근데 이 스파르타는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 국가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거기 엘더들이 모입니다. 엘더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은 버려. 어떻게 버려? 언덕에서 그냥 놔두고 굴려버려. 그럼 뭐 거기서 지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 아니면 죽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자면 어린아이는 다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요, 7살이 되면 벌써 무조건 군사훈련하는 캠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7살 나이에. 어릴 때부터 강한 군사로 길러지는데, 7살에 딱 들어가면 옷을 한 벌 딱 줍니다. 옷을 한 벌 주고, 그리고 날씨와 관계없이 무조건 잠은 야외에서 자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잠은 그냥 밖에서 땅바닥에 자든지, 하여튼 건물 안이나 텐트 안에서 잠을 못 자게 해요. 7살에. 그래서 옷 한 벌 주고, 잠은 무조건 날씨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조건 밖에서 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의적으로 음식을 너무 적게 줘요. 배가 너무 고프게 죽지 않을 정도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열매 따먹을 거 다 따먹고 나중에 없으면 훔쳐먹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훔쳐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렇게 훔치다가 걸리는 날에는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모순된 교육이죠. 음식을 조금 줘가지고 도둑질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래도 도둑질이 걸리면 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야? 알아서 제주권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어떤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우를 하나 훔쳤어. 여우 한 마리를 훔쳤는데 딱 걸렸어. 딱 걸렸는데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 아이가 급해가지고 여우를 자기 여기 옷 속에다가 여기다 딱 넣었단 말이에요. 딱 넣었는데, 도둑 너 뭐 훔쳤지? 안 훔쳤는데요? 너 훔쳤지? 안 훔쳤. 그렇게 검사 받는 동안에 이 여우가 여기 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배를 씹어. 이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스파르타. 배를 씹는데도 이 아이가 끝까지 참고, 내 뱃속에 이거 훔친 거 있다고 말 안 하고 끝까지 참고, 나 안 훔쳤다고. 왜? 그거 훔쳤다고 들킨 날에는 죽어. 맞아, 죽으니까 그거보다는 내 배를 씹는 게 낫지. 그럴 정도로 스파르타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려고 군사적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스파르타 다 망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7살부터 군인으로 키우는데 왜 망해? 망하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혹하고요. 관용이라는 건 없어요. 관용 없어요. 전쟁에 나갔다 패하면 끝이에요. 절대 패하면 안 돼. 그래서 잔혹하고 불관용한 이 사회는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늘 가르치는 게 강해져야 돼. 똑똑해져야 되고,
그죠?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주님의 모습은요, 너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참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자비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관용을 베풀면서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습니까? 용납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 극렬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관용과 애착의 마음을 접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도 예수님께 손목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잡히고 나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모르고 나를 핍박하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연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관용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은 바울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에게 강한 자가 되라, 힘 있는 자가 되라, 결단코 무시받을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라 늘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 바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용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렘교회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불편이 있습니까? 원망이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런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갈무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